할렐루야. 8월 6일 토요일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뒤에 긴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만 분량이 길기 때문인지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또 이어서 돌아오는 주일날 이어지는 말씀 묵상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요. 그 말씀 속에는 창조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의 내용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 가능한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것이냐, 그런 논란을 떠나서 그 말씀이 담고 있는 많은 의미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수없이 많은 것들, 예를 들면 종류대로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 종류 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물들의 개체수가 또 어떤 그 종족의 수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것이죠. 성경의 거의 모든 것이 시작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인 창세기 말씀. 그 중에서 1장과 2장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때 있었던 이 사건, 이 말씀, 이 단어, 이 모습이 후대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일까? 그야말로 모래 한 알갱이만 그 자리에 더 있어도 그것이 후대로 몇백 년, 몇천 년이 흘러가면 그것이 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은 사소한 것이라도 결코 사소하지 않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저 뒤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저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말씀도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특별히 창세기 말씀은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후대에 수없이 많은 역사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마음으로 느끼면서 저는 이 창세기 말씀을 막 서둘러서 번개같이 읽어 내려가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용을 뻔히 알고 있었고 수없이 많이 읽었었지만 읽었던 구절,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절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고 여기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이 말씀이 여기 있었구나. 이게 이런 순서대로 이런 흐름으로 말씀하신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게
창조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1장에는 개괄적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창조가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과, 그리고 4절부터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야기를 조금은 세밀하게, 모든 부분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아니고 사람을 만드신 장면, 에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 그리고 처음에는 아담 혼자 있었을 때에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신 이야기까지 우리가 묵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을 또 해봅니다. 매번 창세기 2장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까지는 참 좋았다. 여기까지는 사람이 뭐 실수한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쉬울 게 없어요.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불순종이 들어오고 의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그런 불행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요, 자신의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죽였는데 그 사람이 자기 친아버지일 때가 가장 불행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자기 아버지랑 싸워서 기어이 죽입니다. 그래 놓고서 이겼다고 좋아하는데 그 순간 누가 가르쳐 줍니다. 방금 네가 죽인 분이 네 친아버지다. 그러면 승리의 기쁨이 변해서 극도의 슬픔과 분노로 평생 어디서 위로받을 수 없는 상처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을 방해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잡아다 죽이는 일을 도와주고 이렇게 산다고요. 그러면서 귀찮은 거 혹 잘 뛰었다 이러고 있는데 나중에 마귀가 알려줍니다. 사실은 너희 아버지였지롱. 그때 이미 저질러 놓고서 어떻게 할 겁니까? 마귀는 정말 악해. 정말 마귀가 죄를 만들어서 사람에게 바르는 게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듭니다. 사람도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존재가 아닌데 어쩌면 그렇게 마귀의 거짓말에 잘 속는지.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알아요. 사람이 가지고 싶으면 그걸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 그냥 넘어갑니다. 마귀의 거짓말은 참말같이 들려요. 하나님의 참말은 거짓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을 듣기보다 마귀의 말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여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죄는 마귀가 저지른 게 아니고 내가 저지른 게 됩니다. 야, 너 왜 죄 지었어? 재판관이 얘기하면 저기 제가 꼬드겼는데요. 누가? 마귀는 이미 도망가고 없습니다. 모든 죄를 저지른 내가 다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얘기해 줍니다. 진실을 얘기해 줘요. 그래야 죄질을 저지르고 그것이 자신이 얼마나 폐륜을 저지른 것인지 알면서 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죠. 그런 마귀를 찬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지금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으면 그럴까요? 어리석어지면 안 됩니다. 어리석어지면. 술을 마시지 말라 그럽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시험을 보아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술을 마시면 체력도 저하가 되고 정신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서 중대한 결정을 내린다? 아주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귀의 거짓말에 취해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지나가셔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알아보지도 못하고 뭐야 왜 어깨를 치고 지나가는 거야 하면 시비를 붙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인간의 지금 현재 상황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그걸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지, 알면 정말 가슴을 치고 통탄을 노르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거예요. 자, 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죠. 상황이 뒤집어지는 것이죠. 자, 들짐승 중에 뱀이 있습니다. 이놈이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어왔죠? 뱀이요, 뒤에 저주를 받아서 땅을 기어다니게 만드셨어요. 그러면 아직은 기어다니지 않고 있겠네요. 뱀이 여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쿠, 뱀이 말을 하네?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그 상황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죠. 우리는 이 뱀을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뱀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들짐승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물론 이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마귀가. 그래서 뒤에 보면 성경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그 뱀이 지금은 용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뱀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뱀 속에 마귀가 들어간 것이죠. 나중에는 뱀과 마귀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냥 묶어서 표현하곤 합니다. 자, 어쨌든 얼핏 보았을 때 뱀입니다. 하와가 전혀 경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뱀 왔니? 뱀이 말을 합니다. 전에는 고개도 들지 못하고 아담과 또 그의 아내가 지나가면 그 권위에 눌려서 머리를 조아리고 명령을 내리면 단 한마디도 싫어요, 안 돼요 라고 말하지 않고 따르던, 그러던 녀석들이 갑자기 여자를 멈춰 세우면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사실은 사람이 들짐승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서를 그렇게 세워두셨어요. 들짐승이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들짐승을 포함한 모든 생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짐승이 사람에게 순종해야지 사람이 들짐승에게 순종하면 안 되는데, 자, 어쩐 일인지 지금 뱀이 사람에게 말을 걸고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사람에게 대답을 하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뱀이 여자를 미혹했어요. 이때 여자가 지혜롭게 대처를 했더라면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여자가 문제다, 그렇게 여자를 낮추어서 표현하는데 이 이야기를 즐겨 사용합니다. 정말 아담은 안 넘어갔을까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불필요하게 다툼을 일으키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도 마귀의 전술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사이가 갈라지게 만드는 것.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 배울 필요가 없는, 여자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 속고 여자 때문에 집안에 좋지 않은 게 자꾸 들어오고, 이런 이미지를 더 씌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니? 질문하는 걸 딱 들으면 우리가 뭘 느낍니까? 아, 뱀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고 있구나.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질문에 여자가 아니,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라는 대답을 하게끔 유도한 것입니다. 아니,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그래? 그럼 너 이거 먹어. 이렇게 이제 몰고 가려고. 결국 뱀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그야말로 전술을 짜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작전을 짜고 함정을 파고 유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뭐 다 먹어도 된다고 그러셨어.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만약에 먹으면 혹시 너희들이 죽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엄밀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생명나무의 열매에 대해서는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만지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혹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라고 뱀에게 대답하는 그 모습 속에 뭔가 말씀이 정립이 안 되어 있구나. 파고 들어갈 빈틈이 많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확신에 차 있지 않은 답변을 하는 것을 듣던 뱀이 아니야! 이렇게 대번에 말합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깡그리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다? 말합니까? 아니야! 너희들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뱀은 안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장애입니다. 그죠?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마귀의 거짓말은 참말 같고 하나님의 참말은 거짓말 같다. 뒤에 나옵니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사람이 먹고 말았습니다. 먹고 사람이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거짓말했고 마귀의 말이 참말인 것 같아요. 왜? 먹자마자 배야 이렇게 죽는 게 아니고 맛있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마귀의 말이 더 참말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또 쓸데없는 꼰대 어르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마귀의 말이 재미있고 그럴듯하고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고 화려하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말이었죠. 비록 930년이 걸렸지만 아담 죽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날 안 먹었으면 930년이 경과된 이후에도 계속 살아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넌 반드시 죽어. 930년 후에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는 것이 조금 나중에 드러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위는 항상 나중에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믿기 어려운 형태일 때가 많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데? 다 돼도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중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요, 우리가 들으면서 즉시 다 이해가 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본래 수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식을 쫙 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에요. X가 뭔지 A가 뭔지 몰라요. 그런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이 실력 자랑합니다. 야, 근해 공식 유도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야. 근해 공식이 그냥 근해 공식만 외우지 말고 유도 과정을 알아야 된다니까 하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그냥 칠판에 가득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식을 쫙 써내려갑니다. 선생님 근데 그거 왜 해요? 애들이 물어보면 뭐 어떡할 겁니까? 그러나 중학생 3학년쯤 되면 이해가 돼요. 근해 공식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온 거구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예요. 그 말씀이 이해도 안 되고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안 돼. 율법의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어떤 건 이해가 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얼른 이해가 안 돼. 잘 모르면 시키는 대로 해.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야. 지금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나중에는 너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돼. 이해를 다 한 다음에 순종하겠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순종을 하고 있어야 돼.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믿고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순종을 하는지의 여부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요. 집에서 엄마 아빠가 자녀들한테 심부름을 합니다. 얘 이거 가져와. 얘 이거 저기다 갖다 놔. 그러면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도 있어요. 엄마 이거 왜 저기다 갖다 놔야 돼?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가 아주 바쁘면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자상하게 설명해 줄 시간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바쁘고 짜증나니까 빨리 갖다 놓으니까 이러고 넘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짜증이 나고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죠? 설명 안 해줬으니까 나 말 안 들을래. 그러면 일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일이. 그러면 엄마 아빠가 바쁜가 보다. 일단 해드리고 나중에 엄마 아빠 한가할 때 내가 물어봐야지. 그러면 되잖아요. 일단 순종. 일단 믿음. 이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21세기에 선포되는 말씀 속에도 아직도 우리가 100%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 이해가 안 되고 또는 받아들이기엔 좀 부담스러운 내용들, 그 말씀들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들도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충분히 납득이 되면 그때 순종할래요.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천국에는 못 갑니다. 천국에는 그런 똑똑한 사람은 못 가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겁니다. 자, 결국 아담은 죽었어요. 그 이야기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 자, 그래. 마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이 마귀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야, 그거 먹어도 안 죽어. 그거 먹으면 사실은 너희들이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야. 그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게 되고 지금 현재는 선악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제 너희들이 그걸 알면 너희들도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에 없던 욕심이 쑥 올라옵니다. 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이런 쓸데없는 선을 넘어가는 욕심을 품게 되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쳐다봤어요.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마 그날 이전에는 그 나무를 자세히 쳐다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다시 보니까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가 얼마나 탐스럽고 아름다운지 정말 저걸 먹으면 내가 지혜로워질 것 같은 거야.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손이 쭉 뻗어져서 거기에 있는 열매를 따서 먹게 되는 겁니다. 많이 먹었는지 조금 먹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뽀드득 만지고서 안 먹었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책망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만지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나 기어이 먹었어요. 막 5개, 6개를 먹었는지 한 입 물고 말았는지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여자가 먹었습니다.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남편도 먹었습니다. 먹었더니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다는 표현이 뭘까요? 지혜로워졌다는 뜻일까요? 자,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 알았더니 선악을 알게 되진 못했어요. 벌거벗은 것만 봤어요. 뭐야 이거, 우리 벗고 있었잖아. 아이고 창피해. 그전에는 아담과 그 아내 사이에 숨기고 가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이구 창피해 해가지고 얼른 옆에 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 몇 개를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어요. 대충 가렸다는 뜻이죠. 대충. 대충. 여자는 갑자기 긴 머리카락을 앞쪽으로 내려서 가슴도 가렸을 겁니다. 부끄러움을 느낀 것이죠. 눈이 밝아져가지고 좋아진 게 별로 없어요. 자, 아이고 이거 왜 이러지? 하면서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네요. 바람이 불 때는 저녁 때, 해질 때, 서늘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인 것처럼 비슷하게 동산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걸어 다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 뭐 이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날 처음 온 건 아닌가 봐. 이 소리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소리네 알아듣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에는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나면 틀림없이 하나님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벌거 벗었는데도 하나도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축복해 주시고 웃어 주시고 야 여기 정말 멋있지? 이거 정말 맛있지? 이런 얘기 하다가 또 헤어지고 정말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말과 달리 뱀의 말과 달리 먹고 나니까 벗은 걸 깨달았고 벗은 걸 깨달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움이 느껴져요. 전에 한 번도 부끄러움이란 감정을 느낀 적이 없었는데 부끄러워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동안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두려움이 올라오는데 너무나 무서워요.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나무가 빽빽하게 심겨진 쪽으로 들어가서 숨었습니다. 사람이 거기 숨은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당연히 알고 계셨죠. 그러나 물어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있는 곳에 브라보세라, 좌표를 말해라 는 뜻이 아니고 어디 있는지는 알아. 이 말은 네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구나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호렙산에 있는데요. 알아 임마. 네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기잖아. 왜 여기 와 있냐 이거지.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이요. 눈치가 없어요. 뭐 좋게 말해서 순박하죠. 대답을 합니다. 저희가요 벌거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벌거 벗었는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령을 어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형벌, 죽음이라는 형벌이 올까 두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숨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물어보십니다. 누가 너희가 벗은 것을 알려주었느냐? 이 에덴 동산에 너희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벗었다는 걸 아는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자가 벗은 줄 알겠습니까? 쥐도 벗었는데 저희 그 집에 마당에 강아지들이 자기가 벗은 줄 알겠습니까? 몰라요. 인간이 억지로 옷을 입혀주면요 처음에는 싫다고 막 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했더니 아담이 그 하나님의 금지한 그 금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저도 잘못이 있긴 있는데요. 저 혼자 이 잘못을 뒤집어 쓰기 좀 억울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가서 먹은 게 아니고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한테 주신 여자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게도 조금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량품을 나한테 주어서 이 여자만 없었으면 자기가 안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이 여자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람에
내가 결국 이 열매를 먹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묻지 않으시고 여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여자여, 넌 어찌하여 그걸 먹었느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뱀은 뭐예요? 뱀, 들짐승이죠.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이 주어서 먹어보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결국 뭐예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잘못을 전가시키는 모습이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표현을 빌려 설명을 하자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잘못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을 떠넘긴 변명과 핑계를 하는 잘못을 추가로 저질렀고 그 책임을 심지어 하나님께 떠넘기려는 잘못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요 무서워요. 죄는요 전염됩니다. 죄는요 더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죄는 성장합니다. 죄는 점점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죄는 시작을 하내야 돼. 시작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그 죄로 인간을 파멸시키고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들짐승 사이의 관계 다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리려던 아름다운 그림에 먹칠을 하고 그 그림을 훼손시키는 것이죠. 악한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마귀는요 우리 못 만져요. 만지지도 못해요. 내가 이 컵을 만지고 싶지 않은데 마귀가 내 손목을 강하게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이 컵을 잡게 만들 수 있느냐? 못합니다. 내가 마귀를 꾸짖으면 마귀는 도망가요. 예수님은 특별하신 분이니까 마귀를 꾸짖어서 보냈느냐? 아니요. 베드로도 마귀를 꾸짖어서 쫓아보냈고요. 바울도 마귀를 꾸짖어서 쫓아보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귀를 꾸짖어서 쫓아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없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끌려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으로 어둠을 쫓아내야 되고 그것으로 거짓을 드러내야 되고 속지 않아야 됩니다. 올바로 분별해서 옳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저지르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마음이 무겁기는 합니다만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교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각자 돌아보시고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그 마귀 눈으로 보이진 않아요. 손으로 잡을 수는 없어요. 지금 에덴 동산에서 여자와 뱀이 대화를 나눈 것처럼 마귀가 우리랑 대화를 나누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수없이 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꼬입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죄를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도록 또는 죄를 저지르도록 우리 마음을 이리저리 뒤흔듭니다. 그때 마귀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인다. 나는 말씀을 따라서만 산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실제로도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막히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느끼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